오늘 10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거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병일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길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지 말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유다로 다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섬겼던 그 하늘의 여왕을 이곳에서도 섬기겠다고 그렇게 아예 공포를 했습니다. 큰 소리로 소원까지 하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아느냐? 조상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 너희도 지금처럼 하나님께 범죄하면 너희도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어제 함께 말씀을,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애굽이 어떻게 고난받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그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안전한 땅이라고 믿었던 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을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13절부터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공격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실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격,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격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서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다바네스라는 것은 믹돌, 놉, 다바네스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준비하라. 너희 사방이 전쟁이 일어날 거다.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장사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죽임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군대도 굉장히 강력한 군대이지만 사람이 이것을 못 이깁니다. 못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공격이 하나님의 공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사도 이기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이 멸망했으니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결국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자기 동족이 죽는 걸 보고 그때서야 백성들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지금 애굽에서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때서야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애굽의 바로의 왕이 망했으므로, 애굽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던 이 애굽을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몸소 이 애굽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다시 돌아가라. 빨리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운명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눈에 뭔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조금만 보이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것을 믿는 경향이 우리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만 생겨도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도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가 그곳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애굽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애굽을 파괴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라 말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매같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막 밀물같이 그렇게 쏟아져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포로의 짐을 꾸리라. 포로같이 잡혀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시면요,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애굽은 아주 살이 잘 찐 아주 이쁜 그런 암송아지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보기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부터 쇠파리떼가 몰려와서 그 쇠파리가 이 암소를 잡아먹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기 좋아 보여도 북쪽에서, 이 북쪽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순간 아주 처참한 몰골이 되고 말 거다. 이 애굽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기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더 믿으면 하나님께서 시기하세요. 질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아름다운 암송아지처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이제 곧 북쪽에서 쇠파리떼가 와서 그 암송아지를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 믿음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믿음이 깨어지고 믿는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애굽은 아마 강대국이었으니까요. 그 중에 용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용꾼이라는 것은 용병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용꾼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용병까지도 다 도망가 버리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다. 그렇게 될 거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애굽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애굽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애굽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의 제약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일부의 사람들이 남습니다. 근데 그 일부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제 그저께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소원한 대로 애굽의 신을 섬겨라. 하늘의 여왕을 섬겨라. 근데 그것을 섬기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멸할 거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돌아가서 너희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를 확정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아남아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난리가 벌어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평안히 가서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지금이라도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살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라도 돌아가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고 평안히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일부가 돌아가는 사람들, 아마도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겠죠. 예레미야와 바룩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아마 살아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사라지지 않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스겔이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곳에 비록 다 망가진 나라였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지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라 여기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지금 돌아가지 아니하고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망가지고 망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죄하자고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내 법도대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이 되었건 나라가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그 사람과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이 애굽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애굽을 섬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애굽이 망했으니 우리 돌아가자라고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두 번째 교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부는 돌아가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요즘 어디 가 있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가? 아니면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게 있어서 마음 든든하고 그게 없어서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나?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더 믿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절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믿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문제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거 제거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애굽을 더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애굽까지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눈으로 보고 그들이 믿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사람이나 다른 것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하루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